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이 무너질 때 진짜 순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더 세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넘어보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은요, 후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 아합의 비극을 눈으로 본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 서자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우상 바알세붑에게 회복을 묻고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힘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막으려 들고 하나님의 종을 제거하려 하는 이 모습은 그가 어디까지 교만과 무지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건 단지 옛날 왕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와 유사한 신앙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내가 옳다는 태도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도 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결과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꺾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교만한 열심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결코 꺾이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게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적하는 인생의 비극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온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 드는 자의 무모함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복됨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인간의 무모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돌이키려는 대신에 반격을 택해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선지자를 군사로 제압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면 이에 왕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오만이 깔려 있어요.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라고 믿는 교만,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착각, 말씀을 제거하면 심판도 피해갈 수 있다는 미신적 기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죠? 그러나 그 말투에는 분명한 명령과 강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50명을 살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두 번째 부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와요. 똑같은 결과를 또 맞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불을 내리셨어요. 이 반복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요, 군사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무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해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해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밀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이 죽었던 길을 또다시 걷고 있는 겁니다. 아합 역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말씀대로 그래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모습을 직접 봤으면서도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꺾으려는 무모한 도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역사적 비극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내가 이미 정해뒀습니다. 회개는 말하지만 고집은 꺾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실제 삶의 그러나 방향은 내 뜻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이기려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모든 시도는요, 결국 자기 파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내 뜻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꺾일 것인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그러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자는요,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살아납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게 나오죠. 이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의 포인트가 나와요. 앞선 두 명의 50부장은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압박했고 결국 하늘의 불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요, 전혀 다른 태도로 엘리야 앞에 나와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청하며 이르되. 여러분, 여기 꿇어 엎드려 간청하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죄인 취급하거나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두고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마땅한 자세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사람이 단지 전략적으로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태도 앞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50부장이 강해서인 겁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의 위협에도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한 자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쉽게 반항하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는요, 상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요? 의식주가 걸려 있으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도 중에는 이건 좀 나와는 좀 다르지 않나?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늘 예외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심판이 멈추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를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꺾으려는 자를 꺾으시고 자신을 꺾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항변하며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꺾일 때 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처음부터 동일하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전합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게 하니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하시아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기려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 아합과 동일한 길을 걸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요. 경고를 받고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압하려 하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꺾인 인생으로 마감하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꺾이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앞설 때, 말씀이 불편하다고 밀어낼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결과만 고집할 때 우리는 아시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조차 그 뜻에 순종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살리기 위해 꺾으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기시는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시옵소서.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되고 참된 믿음이 자라며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